오늘 저와 함께 한자 여행을 하시면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한자는 잠깐 내려두시고 한자라는 테마를 향해서 저와 함께 그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는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출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예를 드릴 한자를 아주 쉬운 걸로만 이렇게 선정을 좀 했습니다. 8월달 이 무더위 속에 또 와서 답답한 주제로 여러분들을 피곤하게 하지 않으려고 가급적이면 간단한 문제, 간단한 한자들을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 선조들이 남겨주신 우리 한자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역사 운동을 하면서 느꼈던 어려움 중에 하나가 우리 사료에 대한 부족이었습니다. 특히 일제에 수탈당한 우리 많은 사서들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그런 한계가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한자 공부를 하면서 얻은 수학 중에 하나는 한자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부족한 사료를 충원해 줄 수 있는 1차 사료다 라는 점을 알게 되고, 한자에 대한 애정과 또 한자에 대한 가치를 새삼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몇 개 한자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여러분과도 같이 이 기쁨을, 새로운 한자를 느끼는 즐거움을 이렇게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제가 흑판에 4개의 한자를 적었습니다. 맨 위에 있는 이 한자는 저기 혹시 뒤에 안 보이시면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한자는 이 개 견자를 변으로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개와 구를 합쳐서 강아지 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 말마자와 이 구자가 합쳐져서는 망아지 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와 구가 합쳐지면은 송아지 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자 여자와 구가 합쳐지면 할머니 후라고 합니다. 아마 이런 한자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한자고, 크게 어려운 글자가 아니어서 아마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 글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조금만 생각을 하면은 이 글자들이 뭔가 연관이 있다, 이런 걸 금방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4개 글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와 개를 합치면 강아지가 되고, 말을 합치면 망아지가 되고, 소를 합치면 송아지가 되고, 여자를 합치면 할머니가 되고, 뭔가 이 글자에서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 공통점이 이것이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만 읽어낸다면 강아지가 뭐고, 망아지가 뭐고, 송아지가 뭐고, 또 할머니가 뭐고, 이걸 읽어낼 수 있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구자를 통해서 이런 한자의 풀이들을 통해서 이 구자의 개념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데, 자, 개와 강아지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리다라는 거죠. 어린 새끼. 그래서 말과 망아지의 차이도 똑같습니다. 소와 송아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글자들에서 요 어리다, 새끼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요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개의 요것이 합치면 강아지가 되고, 말의 요것이 합쳐지면 망아지가 되고, 그러니까 요것은 뭔가 어리다, 새끼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 이걸 알 수 있겠죠. 이걸 읽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요게 뭔가만 알면 우리는 강아지, 망아지, 송아지, 할머니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글자로 나타내는 이런 개념들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글자를 우리는 글귀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글귀라고만 알면은 여기서 강아지의 어리다는 개념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까? 연결시키기가 어렵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망아지하고 글귀하고 어떻게 말하고 글귀하고 어떻게 합쳐서 망아지가 됩니까? 이것은 이런 개념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 글자는 글귀 위에 또 다른 개념이 또 있다. 이걸 알 수 있겠죠. 이 글자와 유사한 글자에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요 글자, 두 글자의 차이는 요것은 안에 네모가 있고 요것은 안에 세모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모라고 써서 이것은 구부러졌다 해서 구불구 이렇게 씁니다. 자, 여기서 이 차이는 요건데 요 네모와 요 세모의 차이인데 요 세모는 요 자체로도 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사 이렇게 씁니다. 이것은 뭐냐면 한자는 모양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런 뜻입니다. 글자의 모양 그대로. 그러니까 이 글자를 사사롭다고 쓰는 것은 여러분이나 나나 하늘에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만이 고유하게 가지고 태어난 것이 있다 그런 개념입니다. 사사롭다는 말의 원 개념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사생활 그 다음에 사적이다 이런 용어들을 쓰지만 그거의 원 개념은 나는 나만이 하늘로부터 가지고 태어난 것이 있다. 나에게 고유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그런 어떤 성품을 나타내고 이것은 이 네모는 지금은 네모로 쓰지만 동그라미와 같습니다. 우리가 동양사상에서 천지인을 이야기할 때 천지인의 표시로 원방각을 이렇게 쓰는데 이 바로 원방각의 원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늘의 표시고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성품의 표시고 그래서 이 두 글자를 정확히 알려면 이것과 같이 풀어야 됩니다. 이것은 쌀 포자. 자, 우리가 뭔가를 싸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유리창을 가지고 있다고. 유리창을 가지고 물건을 싸는데 쓰지는 않습니다. 왜? 유리창으로는 물건을 쌀 수가 없어요. 그럼 물건을 싸려면은 첫째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지로 싸든지 헝겊으로 싸든지 싸려면 첫째 조건이 뭡니까? 부드러워야 되죠. 그 싸려고 하는 물체를 뒤집어 쓰려면 이게 부드러워야 한다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쌀포자라고 쓰지만 싸려면 이 자체는 부드럽다라고 하는 숨은 의미를 또 갖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글자와 요 글자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것이 쌀포자라는 이런 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속에 이런 성품, 하늘에서 준 우리가 천성적으로 타고난 그 성품을 감싸고 있다. 이런 개념이고 이것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속에 이렇게 담고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글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부드럽다, 굽었다라는 이런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요 글자는 물건을 싼다는 의미로 쓰고, 그리고 요 글자는 굽었다는 의미로 쓰고, 요 글자는
우리가 이렇게 글을 제가 이렇게 쓰면은 글 속에는 반드시 뭔가 숨은 의미가 있죠. 글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전달하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게 그런 표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들을 보면서 이 글자를 그냥 글귀 구, 굽을 구, 쌀포 이렇게 하나의 한자를 하나의 음과 하나의 개념으로 부르는 것은 하나씩 이렇게 외우는 것은 한자 학습을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자, 이 세 개 글자들은 근본적으로 싼다는 개념 때문에 부드럽다, 굽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글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것을 먼저 알고 이것을 싼다는 의미로 쓰고 이것을 굽었다는 의미로 쓰고 이것을 그 안에 뭔가를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로 쓰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구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글귀 구가 아니고 글귀가 아니고 여기서 이 부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읽어내면 우리가 이제 다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 자녀들이 이렇게 똑바로 서기 전까지는 이렇게 서지를 못하고 세워놓으면 앉잖아요.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여기서 읽어내야 될 것은 부드럽다, 굽었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구라고 발음하는 것은 이 구라는 말이 바로 우리가 쓰는 우리말 구부러지다, 굽었다 이런 말과 같다는 거죠. 이 글자가. 이 한자가 나타내려고 하는 이 의미가 그 소리에 담겨 있는데 그 소리는 바로 우리가 쓰는 우리말과 관련이 있다. 말하자면 이 네 개의 글자는 지금 그런 의미들을 말해주는 사례들입니다. 한자의 의미, 우리말과 관련이 있다. 그런데 이 글자들 통해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구라는 글자가 합쳐져 가지고 어느 경우에는 구라고 발음이 되고 어느 경우에는 후라고 발음이 된다. 자, 이것은 한자의 음을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분명히 이 두 글자의 핵심은 바로 이 구자인데 구자가 들어가서 어느 경우에는 이 글자의 고유한 의미 그대로 발현이 되죠. 구로 소리가 나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후로 발음이 돼요. 자, 이것은 우리 그 자음 14개 중에서 기읍과 히읗의 관계를 말해주는 사인입니다. 자, 이런 걸 다른 걸 모르더라도 어느 경우에 구라는 음이 들어가서 어느 경우에는 구라는 음으로 그대로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후라고 된다. 이것은 한자의 음이 그냥 붙여진 게 아니라 그것이 나타내려고 하는 요 의미에 따라서 소리가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한자의 모양과 한자의 음이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요 두 가지 경우를 이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가 구로 소리 나는 것은 이 두 개의 음의 차원이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게 구가 후로 소리 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이 한자의 음이 전부 그 천지인의 관계에 있습니다. 천지인의 관계에 있는데 기역이 천의 속성을 만나면 전부 히읗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말이고 이게 소인데 소와 만나서 후가 됐다는 것은 소라고 하는 짐승이 하늘의 천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할미후, 여자와 만나서 구가 아닌 후로 되는 것은 여자라고 하는
우리 그 여성분들, 여성이라고 하는 것을 고대의 한자를 만든 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거기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은 그냥 이렇게 여해서 여자의 모습인데, 이 글자는 가운데 중자와 같습니다. 왜 중자와 같냐면, 여성은 지금은 이제 부계 사회가 되어서 남성과 여성의 이제 지위가 많이 바뀌었지만, 이 글자가 만들던 시대는 여성이 혈연과 사유의 중심이 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곧 아까 천원 지방 할 때, 원방각 할 때 이 원과 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성이 중심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중심이다라는 개념과 여성을 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우주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할머니와 만나면 구자가 후로 변합니다. 자, 이것은 그냥 한자의 음과 모양이 특별히 관계가 있다는 정도만 여기서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자는 한자의 하나를 모양과 관련해서 그것만 고집해서는 그것과 관련된 다른 글자들을 푸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정도. 그 다음에 한자의 한자의 모양에도 관계가 있다는 거. 자, 이제 두 번째 한자를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네 개의 글자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목으로 소리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이걸 풀어보면은 나무를 목이라고 한다. 눈을 목이라고 한다. 이 칠목은 양을 치는 목동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칠목, 치는 것을 목이라고 한다. 화목한 것을 목이라고 한다. 자, 우선 이거 쉽게 이 두 글자를 보면 나무라는 소재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무를 목이라고 한다 라는 이 글자는, 이 글자의 핵심은 목이라는 글자에 있다는 것을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왜? 나무는 그냥 나무니까 여러분들이나 나나 나무를 보면 다 알잖아요. 근데 그것을 목이라고 한다 라는 것은 이 나무의 어떤 의미를 목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우리가 눈이라고 하죠. 그런데 눈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눈을 뭘로 보느냐, 그것을 나타내주는 요소가 목이라는 거죠. 목. 이것은 그냥 모양을 보면 우리가 다 알으니까. 그래서 이 네 개의 글자는 목이라는 한자의 의미 뭔지를 알아야 나무를 왜 목이라고 하느냐, 눈을 왜 목이라고 하느냐, 치는 것을 왜 목이라고 하느냐, 이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글자들 네 개를 이렇게 놓고 보면 목이라는 글자는 우리 옛 동지들이 이렇게 많이 오셔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지금 나무와 눈에 대해서 제가 우선 말씀을 드렸는데, 나무나 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론의 여지가 없을 만큼 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나무를 왜 목이라고 합니까? 목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나무를 목이라고 하고 눈을 목이라고 하는 이것은 모르긴 해도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 한자 문화권에 있는 어느 사람도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국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 몸에 여러 개의 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몸에서 한번 목을 찾아보시죠. 대표적인 거 요거 있죠. 이걸 왜 목이라고 합니까? 참고로 우리말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목을 목이라고 부르는데도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죠. 만약에 우리가 공부가 깊어지면 목을 미음, 오, 기역, 초성, 중성, 종성 요 세 개의 의미를 우리가 알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목이라는 개념을 그냥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공부가 아직 여기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여러 개의 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목의 의미가 뭔지를 아직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 의미는 모르지만 이제 하나씩 찾아가면 여러분들이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목을 왜 목이라고 할까요? 잘 모르시죠? 그러면 손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기를 왜 목이라고 할까요? 발목도 마찬가지고, 우리 골목도 마찬가지고, 또 장사를 하려면은 목이 좋아야 된다 그러죠. 이 목이라는 말은 연결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길을 건너가는 다리를 다리목이라고 하죠. 그 목이 바로 뭐냐면 이쪽과 저쪽을 연결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왜 나무를 목이라고 하는지 볼까요? 이게 나무 목자 옛 글자입니다. 이것은 하늘을 향해서 가지를 뻗고 땅을 향해서 뿌리를 뻗고, 그래서 나무는 하늘과 땅을 연결해 준다는 의미로 씁니다. 나무를 목이라고 부르는 것은 나무를 목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나무라는 이런 그 식물이 하늘과 땅을 연결해 준다라는 의미로 봤다는 의미입니다. 요 정보는 우리 고대사를 이해하는데 정말 소중합니다. 우리 고대에 우리 고대사를 접하게 되면은 누구나 만나게 되는 소위 한당고기 또는 석유 한국 할 때 석유 한국할 때 또는 한인할 때 이런 글자들을 계속 만나죠. 이 글자들에서 이 나무 목변은 전부 이런 개념입니다. 이 중에서도 많이 계시죠. 성을 이씨로 가지신 분들, 박씨 성을 가지신 분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나무 껍질 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박씨들은 나무 껍질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그런 정신적인 지도자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박씨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고, 이게 나무 목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입니다. 그래서 한자에서 나무 목자가 들어가는 나무 목변의 글자들은 세네 가지로 요약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나무. 목재를 쓸 때는 목을 쓰겠죠, 나무목을. 목재. 두 번째, 무조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군의 단자를 보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잖아요. 이분은 이렇게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정신적인 지도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 했겠어요? 이분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죠.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눈입니다. 눈은 옛 글자는 그냥 이렇게 눈을 모양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눈의 의미도 역시
나무를 목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눈의 의미도 목이라는 소리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무가 이렇게 연결이라고 했는데 눈은 무엇을 연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눈의 기능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서 있는 내 밖의 세상을 눈으로 보아서 그 정보를 어디로 전달합니까? 내 머리로 전달하죠. 눈은 바로 이 두 개를 연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눈을 목이라고 부른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한자를 만드는 주인공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쉬워요. 여러분들이 한자를 만드는 주인공들입니다. 눈을 이렇게 그려놓고 눈을 이걸 김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박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얼마든지 여러분 마음대로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글자를 만들어서 쓴 그 주인공들은 이 글자를 목이라고 불렀습니다. 칠목, 이것은 목동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치기 목동. 목동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양떼를 몰고 먹이가 있는 곳으로. 그래서 양떼와 먹이를 연결해주는 그런 사람이 목동입니다. 근데 여기는 단순히 이 칠목자, 요 글자 속에 담겨 있는 목동의 의미는 단순히 먹이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이끌어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상대가 양이면 양 또는 짐승이 뭐든지 간에 그 짐승이 그 상대가 가지고 있는 하늘로부터 타고난 생명력, 성품, 이것이 대원칙대로 발현이 되도록 돕는다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양을 친다, 닭을 친다 한다고 할 때 그 친다는 개념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 하늘로부터 타고난 성품이 발현되도록 돕는다는 이 성품을 나타내는 사인이 이겁니다. 소우.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소를 친다, 소만 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가지고 있는 이 소의 개념은 아까 앞서 말씀드릴 때 그 소우와 이 구자가 합쳐지면은 후로 발음된다고 그랬죠. 그때의 이 소가 하늘에 속한 짐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소라고 하는 짐승은 머리에 이게 두 뿔이 나 있잖아요. 머리에 두 뿔이 나 있기 때문에 이 두 뿔을 하늘에 뿌리를 내렸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소우자를 이렇게 씁니다. 나무목자하고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무목은 여기서 아래로 하나가 더 있는 반면에 소는 아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를 하늘에 속한 짐승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소를 이렇게 보기 때문에 소의 상대되는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이게 소우라면 이게 말오. 소를 하늘에 속한 짐승으로 보기 때문에 말은 땅에 속한 짐승으로 봅니다. 그래서 소와 말이 음양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들이 다른 데에 이렇게 섞일 때에 이 소우자를 소로만 봐버리면 다른 글자들을 풀이할 수가 없죠. 소가 가지고 있는 이 하늘의 속성, 어떤 이유 때문에? 하늘에 뿌리 내렸다는 이유 때문에. 이 글자에 소라는 짐승의 이런 개념을 담은 것은 모르긴 해도 우리 선조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관념이 이제 그 힌두교로 넘어가면 그 사람들은 소를 모시고 삽니다. 사람보다 소를 더 존중하고 삽니다. 이것은 뭔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은 소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인식, 철학적인 부분은 이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놓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소가 가지고 있는 그 껍데기, 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껍데기만 이들은 붙들고 소를 모시고 살아요. 그런데 이런 개념을 만든 사람들은 소를 모시고 살려고 만든 게 아니라
소라는 짐승을 그렇게 상징으로 본다는 거죠. 또 그 불교에 가면은 시무도라는 게 있습니다. 소를 찾아 나서고 소를 발견하고 다시 소를 집에 끌고 오고, 처음에 이게 6편으로 된 그림인데 지금은 이것도 확장이 돼서 10편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시무도에도 보면은 맨 처음 소를 발견해서 소를 길들이는데, 두 뿔을, 시무도도 제대로 된 시무도를 보면 제일 먼저 두 뿔이 흰색으로 싹 변합니다. 그건 뭔 얘기입니까? 하늘의 이치를 이제 깨달아 간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단계를 넘어서면은 소의 절반 모습이 하얗게 되고 절반은 여전히 그 색으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소의 전체가 흰색으로 바뀝니다. 제대로 된 시무도는 그렇습니다. 그건 뭔 얘기냐면, 흰색이라는 자체가 해의 색입니다. 해의 색. 흰백자. 해가 비친다. 해의 색. 그래서 이 소가 가지고 있는 하늘의 이 속성을 회복한다, 이런 개념인데, 이런 그 철학은 다 잊어버리고 아주 소를 모시고 살죠. 이 목자는 설명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목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렇게 우리 인체에 있는 것처럼 연결이라는 의미고, 그 연결이라는 의미는 이 한자를 만들기 이전에 우리 인체의 이런 부위, 손발목, 이것을 만들어 이름 불렀던 요 사람들이 정확하게 목이라는 개념이 연결이라는 의미를 알고 이런 글자들을 만들 때도 목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목을 영어에서도, 영어에는 목을 neck 이런데, 이건 제가 영어가 짧아서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커넥션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그 영어의 이 neck와 같은 어원이 같습니까? 만약에 같다면 영어에서도 neck이라는 말이 연결의 의미입니다. 이건 만약에 제가 지금 영어 쪽은 안 해봤기 때문에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이게 맞다면 영어에서도 neck이 연결의 의미다. 그렇다고 하면은 동서양 공이 목이라는 말은 연결의 의미로 쓰였다. 이것은 동서양의 어원의 뿌리가 하나일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어라는 게 있습니다. 뿌리가 되는 말이라는 뜻인데, 천체어, 인체어, 그 다음에 수사, 요 세 개를 우리가 쓰는 말 중에서도 가장 뿌리가 되는 말이다, 이렇게, 이건 언어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뿌리어 중에서 이 목은 우리 인체어에 속하는 조어입니다. 뿌리어입니다. 만약에 이 목이 영어와 우리말에서 같은 연결의 의미라면 우리가 동서양에서 쓰는 언어의 뿌리를 찾는 일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쪽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말이 뿌리어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중국 사람들이 이 목을 무라고 발음합니다. 무.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체도 목이라고 발음하고, 이 글자들의 의미도 지금도 우리는 목이라고 발음을 하고, 말하자면 중국 사람들의 한자음과 우리 한자음의 그 정통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단서가 되기도 하고요. 자, 이것도 두 번째 들어든 예도 역시 한자의 음이 우리가 쓰는 말과 아주 긴밀하다, 이런 것을 이제 나타내주는 그 두 번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을 했으니까 세 번째는 손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
손에는 대표적인 한자가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손. 자손, 손자 할 때 손자입니다. 자, 이 글자 속에는 자손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글자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글자를 나눠보면은 자에서 이어진 것, 이런 뜻입니다. 자, 자에서 이어진 것을 손이라고 부른다. 자, 이 글자만 가지고 우리가 이런 걸 하나 얻어낼 수가 있겠죠. 자에서 이어진 것을 손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이제 다시 인체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한자 음이 정말 뿌리어라고 하면 이 손의 의미와 바로 이 글자의 의미 같아야 됩니다. 자, 자에서 이어진 것이 손이다. 그러면 우리 손이 이어진 곳이 우리 인체에서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 손은 인체에 어디로부터 이어진 것일까요? 겉으로 유형을 보면은 뭐 어깨에서 이어졌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글자들의 의미는 주로 개념, 그 다음에 정신, 그런 쪽에 기능, 이런 쪽에 더 깊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에 이어진 손과의 우리 몸에서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은 우리의 머리입니다. 우리 손은 독자적으로 기능을 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손은 머리로부터 이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 한자에서 보면은 이 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은행에서 이번에 이자가 100만 원이 나왔다 라는 말은 그냥 이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자가 발생하기 위해서 전제돼야 되는 조건이 있죠. 그게 뭐겠어요? 원금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라고 하는 글자는 태생적으로 그거에 모체가 되는 뭔가가 있다, 이런 개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역사학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집트 문명이 세계 인류 최초 문명이다, 이렇게 이제 세계사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이집트 문명은 자색 문명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색 문명이 아니라는 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어딘가로부터 왔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논쟁을 한다면 여기는 알이고 여기는 닭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제 그 해명이 됐더라고요. 알이 먼저일 수가 없다. 반드시 닭이 먼저다.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답니다. 자, 이 글자의 구성 요소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유추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손이 이어져 온 머리. 근데 그 머리가 자기가 어머니가 아니고 뭔가의 새끼다. 그렇다면은 이것의 어머니가 되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이 사고를 이제 넓혀가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찾기 위해서 우리 용어 중에 손자라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손자. 손자라는 말은 아까 이 글자가 독자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손자라는 말 자체도 자기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손자라는 말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손자의 머리가 되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자라고 하니까 여기를 아들이라고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손자라고 불리우려면 이 손자는 그 위에 여기가 있어야 되고 여기 위에 또 이 사람의 아버지 되는 사람이 있어야 여기가 손자가 되겠죠.
우리 용어의 구성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손자라는 말은 태생적으로 아버지와 그 아들 되는 사람의 또 아들, 이렇게 되어야 손자라는 말이 성립이 된다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 이제 우리 인체로 돌아와서 여기 손이 손자에 속하고 손의 윗대가 머리에 속하고, 그럼 머리의 윗대는 아버지에 해당되는 머리 윗대는 뭐가 있을까요? 상당히 짐작하기 어렵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 동양 철학을 하면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삼일신구에는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강제이네. 하늘이 너희 머릿속에 내려와 있다. 그래서 여기가 하늘이 됩니다. 자,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관념은 반드시 이런 철학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 인체의 손이나 손자인 손이나 이런 용어를 같은 레벨에다가 이런 철학적인 관계 속에서 같이 체계적으로 이해한 그 사고의 수산이다. 이런 걸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것을 손이라고 하지만 이 손이라는 말이 말 속에 이런 철학적인 관계를 담고 있다. 손이 손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것을 손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손이라는 글자를 만들어 쓴 사람들은 하늘에서부터 머리에서부터 손으로 이어지는 이렇게 3단계, 3차원의 철학 체계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서양의 것까지 덧붙이면 여러분들이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손이라는 것이 단순히 손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혈연의 호칭으로도 이렇게 썼다는 증거가 지금 이쪽에 이 라인이 있잖아요. 서양에서도 이런 식으로 호칭을 갖다가 씁니다. 근데 이 서양 사람들은 이것을 son이라고 읽어요. 왜 son이라고 읽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스펠 그대로 읽으면 손입니다. 그러죠? 그리고 이것을 아들이라는 개념으로 씁니다. 손을 아들이라고 쓴다. 이게 이제 지금 서양의 그 혈연 호칭에 이게 한 예입니다. 근데 우리는 손을 손자라고 쓰죠. 그러면 이 윗대, 우리가 손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윗대는 누가 있겠어요? 이게 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버지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동서양 간의 이 관념의 차이를 여기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모르긴 해도 손을 아들이라고 쓰는 서양 사람들은 그들의 사고 속에는 이 땅에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는 2차원적인 사고밖에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반드시 우리 쪽에서 이것을 아들이라고 쓰고 이걸 손이라고 쓰는 이 사람들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의 일을 하늘에서부터 차원을 1차원,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구분을 했다. 이것은 우리 한민족을 천순민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우리가 말로 하기 좋아서 천순민족이고,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기왕이면 우리 민족을 좀 높여 불러서 천순이라고 하자. 누가 그거 천순이라고 했다고 해서 흠잡을 것도 아니고 누가 증거 대라고 할 것도 없고 천순이라고 하자. 저도 좋게 생각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자 속에는 이렇게 반드시 그 논리가 들어 있습니다. 한국인은 자기들이 왜 천순이냐면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존재를 하늘에서부터 이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천순이 아니고 뭡니까? 근데 서양 사람들은
하늘을 아버지가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아버지가 아들이고 그 아버지의 아들은 그냥 아들이고 여기가 2차원의 어떤 우주관,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3차원의 세계관, 우주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 한자, 손이라는 한자 속에서 우리 천손민족의 근거를 찾아낼 수 있는 하나의 그 정보입니다. 이렇게 우리 그 인체에 이름을 붙이는데도 하나의 그 논리가 있고 체계가 있고 그 논리에 따라서 이렇게 일목요연한 그 논리 체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찾을 수 있는 단서가 바로 우리 한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자는 반드시 우리의 한글을 모르면 그 한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결정적인 때에는 한자의 그 결정적인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쓰는 우리 한글입니다. 기왕에 이 손이 나왔으니까 몇 개만 더 설명 좀 해드릴까요? 우리가 손님이라는 말을 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국학원에 다 회원들이시고 제가 초청받아 왔다면 제가 손님이 되겠죠. 손님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 우리 분들은 금방 알게 손에 속한 님이라는 뜻이에요. 손에 속한 님. 무슨 의미입니까? 머리가 주인이고 손은 주인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손님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제가 이게 우리가 손해본다고 할 때 덜 손자입니다. 덜어낸다. 덜어낸다는 뜻의 손자입니다. 이 글자가 나타내는 덜어낸다는 개념이 어디에 있냐면 이 손에 있습니다. 핵심 정보가. 어떤 의미입니까? 하늘에서 머리로, 머리에서 손으로 계속 떨어져 나간다. 그러니까 원래 전체로서 하나였던 것이 있는데 이곳에서 요만큼이 떨어져 나가고 또 요만큼이 떨어져 나간다. 덜어져 나간다. 머리에서 손으로 떨어져 나간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 글자를 덜어진다, 떨어져 나간다는 손으로 쓰는 사람들은 원래 우리 모두는 전체로서 하나였다. 그런데 이 하나였던 것이 하나에서 머리로, 머리에서 또 손으로 이렇게 덜어져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자가 그냥 하나 덜 손 이래가지고는 이 한자의 철학을 읽어낼 수가 없고 또 철학이 주는 그 가치를 우리가 읽어낼 수가 없고 이 글자 자체 속에서 우리 모두는 원래 하나였다. 그 하나로부터 하늘에서 머리로, 머리에서 손으로 이렇게 갈라져 나가듯이 떨어져 나간다. 이런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또 이런 글자도 있어요. 이 두 개에다가 밥식자 이렇게 해놓고 저녁밥 손 이렇게 씁니다. 이 글자만 놓고 보면 옛날에는 아마 밥을 두 끼를 먹은 게 아닌가 이런 짐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두 번째 밥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두 번째 밥을 저녁밥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요 당시 사람들은 식사를 두 끼만 했을 가능성이 있다. 우선 요걸 읽어낼 수가 있고 이 밥을 손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두 번째라고 본다는 것은 밥 먹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개념을 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게 이 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먹는 것은 밥은 머리에서 하늘에서 머리로, 머리에서 손으로 떨어져 나가듯이 가치가 점점 그 중심에서 멀어지죠. 바로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손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데 서 있는 저의 맨 아래쪽을 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은 사람의 뿌리라고도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 발의 모양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한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거기 그 유인물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많은 한자들 중에서 오늘은 요 글자에 한해서만 좀 이 글자를 통해서 발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자는 발지 또는 그칠지 이렇게 씁니다. 이 글자의 옛 글자는 그냥 발의 모양입니다. 이렇게. 발을 발이라고 쓰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발이 멈추어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칠지라고 씁니다. 자, 이 글자와 합해서 만들어지는 아주 재미있는 한자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절사자를 이렇게 쓰는데 이 글자의 옛 글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위에 이제 여기 흑토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흑토가 아니라 바로 이 발지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정보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절사자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발을 여기 이건 손이고 이건 발이니까 발을 손으로 잡고 있다? 이거하고 절하고 연결이 되시나요? 안 되죠. 자, 그렇다면은 이 발을 알아서 절을 아는 방법이 있고 절을 알아서 요 글자를 찾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절을 통해서 그러면은 요 글자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사자에다가 말씀원자를 합치면 우리가 그 시인들 이야기할 때 그 시자가 됩니다. 절사자에다가 이 사람 인변인데요. 사람 인변을 합치면 모실 시자가 됩니다. 물론 이 밑에 이제 사례들이 있는데 이 글자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절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거기에서는 해를 가늠을 해서 때를 파악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했다. 이런 걸 짐작할 수 있고 절에서 어떤 그 쓰는 말들은 그게 다 시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절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를 모시는 사람들이다. 이게 모실 시자입니다. 그 다음에 특자도 있습니다. 소우 플러스 절사를 하면은 우리 서울 특별시 할 때 특자가 됩니다. 이 특자는 소특자입니다. 절에서 소가 왜 필요할까요? 잘 연결이 안 되시죠? 절사자는 지금은 우리가 절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절사자 하면은 그냥 절 이렇게 연결하기가 여러분들 쉽지만 한자의 자전을 찾아보면은 늘 그 우리를 괴롭히는 그 정보들이 있습니다. 절사자, 절을 사라고 하는 것은 뭐 이해가 가는데 왜 절사자에다가 관공서, 공무 이런 이야기를 왜 할까요? 절에서 언제 관공서처럼 절에서 일한 적이 있나요? 우리 공무를 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아는 한 없죠. 절이라고 하는 공간은 그냥 그런 수행 공간이지 이렇게 뭐 공무를 보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절사자 끝에 여러분들 이제 사전을 혹시 찾아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꼭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이 절을 알 수 있는 가장 큰 단서가 여기 첫 번째 요 글자에 있습니다. 절에서는 뭔가 해를 여기서 구분을 해서 지금이 어느 때다, 뭐뭐 할 때다. 이것을 이분들은 이런 일을 여기서 맡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절이라고 하는 요 글자를 쓰는 이 시설에서는 해의 흐름을, 해가 동쪽에서 떠가지고 이렇게 그 흘러가는 과정을 살펴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 이 때를 가늠한 사람들이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해의 흐름을 살펴가지고 지금이 어느 때다라는 것을 가늠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절에서 소가 쓰이는 것은 우리가 천제를 드릴 때에 소를 잡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절에서, 지금 특히 절에서는 더군다나 고기는 뭐 먹지도 않잖아요. 근데 절에서 절과 관계된 소를 우리가 그것도 특별히 지금은 구분해가지고 그 특별하다는 의미로 씁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절에서 소를 잡아서 태양의 하늘에 제사 드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글자들을 보면은 절에서는 하루 종일 해의 흐름을 살펴가지고 해를 모시는 거죠. 해를 의인화해서 해를 모시는 거죠. 해를 모셔서 때를 가늠하고 그리고 해를 찬미하고 그 다음에 절기에 따라서 소를 잡아서 특별히 선별된 소를 잡아서 천제를 드리고, 자,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절에서 가지고 있는 절사자를 이루고 있는 위에 있는 요 부분의 의미입니다. 자, 지금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한다면 이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 발이 아니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짐작을 하시겠죠? 자, 다시 이 발로 돌아옵니다. 우리 발이라고 하는 것은 밝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밝음의 근원은 불이고 불의 또 근원은 해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발의 모양이지만 이 발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이 해입니다. 절에서는 지금은 우리가 지금 사찰과는 다릅니다. 고대에 이 문자가 만들어지던 당시에 절이라고 하는 그 시설에서는 아마 모르긴 해도 이전에 그 빙하기를 지나면서 해가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를 이제 절실하게 느꼈겠죠. 그래서 해가 뜨는 아침이면은 그 높은 동산에 올라가서 일출을 맞았겠죠. 해맞이를 했겠죠. 그때는 이제 임금부터 전 그 백성들이 다 나서가지고 이제 그 해맞이를 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인구 수가 많아지고 세상이 복잡해지고 그러면서 임금을 대신해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집단을 세우지 않았느냐. 그 집단들이 머물던 시설이 바로 이런 시설이었다는 거죠. 지금 그 사찰의 아마 그 원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절에 머물면서 이전에 임금이 했던 일을 맡아서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절의 뭐 형태도 변하고 내용도 변해서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없지만 절을 사라고 쓰는 썼던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의 발과 이 해를 동일하게 여겼을 거다. 그래서 절이라는 데서도 해를 붙잡았다. 해를 모시고 해를 섬기며 해를 시중하는 그런 일을 했던 곳이 바로 절이다. 그래서 뭐 이건 정말 그 저의 추측이지만 지금 그 불교를 불교라고 하는 것과도 뭔가 긴밀한 관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이 발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 인체의 발이 아니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발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말 밝음과 관계가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증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글자에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자색이라고 할 때 자자입니다. 자, 이 글자를 보면은 발지자가 들어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 비자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북두 칠성의 상징입니다.
이것은 태양의 상징이고 이것은 북두칠성의 상징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색이 합쳐져서 거기에서 나온 것, 이게 자색입니다. 자, 북두칠성의 색은 청색입니다. 청이라는 말은 우물정자, 날생자 플러스 우물정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정자 또한 북두칠성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청자는 북두칠성에서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청색은 북두칠성의 색입니다. 자, 이것은 태양이니까 밝은색, 붉은색 이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북두칠성에 나온 청색하고 합쳐지면 자색이 이런 색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르긴 해도 이 글자를 만든 분들의 철학이 맞는다면 자색은 이 두 가지 색이 합쳐진 색입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 인체의 발이지만, 발 모양이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은 해라는 거. 그래서 이것을 찾고 나면 우리가 발이라고 부르는 이 발이 밝음과 관계에 있다는 거. 이렇게 그 한자의 상징 의미와 한자의 소리, 그 다음에 모양이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 그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뼈를 발라냈다. 그래서 뼈 발라낼 과라고 씁니다. 이 글자는 죽을사 할 때 이 옆에 쓰여 있는 요 글자와 내용이 같습니다. 이건 뼈 알자라고 하는데요. 이것 글자와 이 글자는 내용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양을 언제나 여러분들이 한자를 만든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로 나타내려고 하는 내용은 전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관념이죠. 그런데 제 머릿속에 있는 관념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아는 어떤 소재를 택하면 쉽겠죠. 그래서 모든 한자는 바로 어떤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이용해서 나타내되 그 속에는 반드시 상징하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자를 그냥 보면서 이것은 요거다라고 해버리면 그것은 초등학생들 수준의 한자를 이해하는 거고, 이 글자를 통해서 반드시 나타내려고 하는 상징이 따로 있다. 이것을 이제 읽어내기 시작을 해야 이제 우리 그 한자에 대한 이해가 자꾸 이제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이 글자는 그냥 뼈를 나타냅니다. 뼈. 우리 이 살을 다 제하고 난 뼈. 그런데 뼈만 있는 것은 우리 천지인의 입장에서, 천지인의 입장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그 인체를 심기신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도 있어야 되고 몸도 있어야 되고 기운도 있어야 되고, 이 세 가지가 공이 같이 있어야 이게 올바른 건데 살과 기운은 없고 뼈만 있다. 이래서 이 글자를 부정이라는 개념으로 씁니다. 부정이라는 건 뭐냐면 바르지 않다. 그래서 여기 글자에다가 입구를 하나 이렇게 넣어가지고, 우리 그 말에 아구가 안 맞는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사투리이긴 하지만 아구가 안 맞는다. 그게 뭔가 이런 톱니와 이런 톱니가 이렇게 탁 맞아야 되는데 이게 안 맞는다. 그럴 때 우리가 아구가 안 맞는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그러질 괴라고 합니다. 자, 이 두 글자를 알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글자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진할과 또는 허물과 이런 내용의 글자입니다. 왜 이 글자가 지나가다, 허물 그런 개념을 갖느냐? 이 두 글자도 좌변과 우변을 이렇게 나눠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걸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걸어가면서 정상은 뭐냐면, 자, 어딘가를 내가 가는데 걸어가면서 정상은 딱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건데, 지금 이 글자는 이 글자가 가지고 있는, 요 글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요런 개념 때문에 이 글자는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했다 이런 개념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나칠 과 또는 허물 과 이렇게 씁니다. 이것은 소용돌이 와, 이건 소용돌이 와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잔잔하게 흐르면서 계속 낮은 곳으로 이게 흘러가는 게 물의 속성이죠.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 물은 바르지 않, 그렇게 흘러가는 물과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회오리 치는 물. 그래서 이것을 소용돌이 와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재앙화라는 글자입니다. 자, 하늘에서 오는 것이, 이게 보일신자인데, 보일신자는 이 플러스 이렇게 두 개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1과 2와 3은 이것은 우리 천지인의 관념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들은 언제든지 이것이 하늘로도 쓰이고 땅으로도 쓰이고 이것도 하늘로도 쓰이고 땅으로도 쓰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천지인의 개념의 그 복잡한 관계입니다. 이것은 이제 별도로 철학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 자지만 위에 있으면 이게 하늘을 나타냅니다. 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말 위와 같습니다. 위는 또 우와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머리 위 이런 뜻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이 비쳐서 세상이 드러나 보인다. 그래서 보일 시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눈이 밝아서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 때문에 본다. 하늘 때문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다른 한자들을 합치면 대부분의 제사와 관련된 의미를 갖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로 제사의 대상이 조상이 됐건 뭐가 됐건 조상도 결국은 죽어서 하늘에 가 있다. 그래서 하늘과 일치되어 있다. 우리 한민족의 그 조상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천순 개념입니다. 그래서 죽은 조상들은 전부 하늘나라에 가 계십니다. 이런 관념을 갖는 것은 천순 민족만이 그렇게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늘에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 그 살아가는 과정에 맞춰서 뭔가가 내려오는데 그것이 바르게 내려오면은 복이 되고 이것은 어떻게 내려옵니까? 바르지 않게 내려오면 그게 재앙이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이 글자가 가지고 있는 뼈 발라낼 과라고 하는 이 글자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숨은 의미가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이런 한자들이 다 이렇게 뭔가 맞지 않는다라는 개념을 갖는다는 거. 그것을 이제 말씀드린 사례고, 또 하나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참고할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이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한자들을 이게 골라내기도 했지만, 이 한자들은 제가 맨 처음 말씀드린 구와 후를 이야기할 때 어떤 경우에는 구가 후로 발음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여기는 그 연장선상에서 기역의 음가를 가진 이 한자가 어떤 경우에는 기역으로 되고 어떤 경우는 이응이 되고 어떤 데는 희응으로 되는 사례입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한자를 통해서 한글을 알 수 있다는 건 이런 겁니다. 한자의 모종의 관계 속에는 한글의 의미들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읽어내면 자, 이런 경우도 있죠. 지읒에 심이 합해지면은 치읓이 됩니다. 소자에
벼와자가 붙으면 초자가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요런 사례, 요런 사례, 요런 사례 이렇게 세 개만 들었지만 한자의 유형별로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모아놓고 보면 그 한자의 유형별로 반드시 한글이 일정한 질서를 이루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한자의 음은 우리가 이렇게 써놓고 하늘천 이렇게 풀이를 하는데 요 한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은 정말 놀랍게도 한글 사전입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하늘을 천이라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땅을 지라고 한다. 근데 그런 글자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자가 7만 자입니다. 7만 자 이것을 다 복원해내면 우리가 쓰는 단음절어들 눈, 코, 귀, 입, 손, 발 이런 단음절어들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런 관계들 어떤 한자 속에 일정한 유형에 속해 있는 이런 한자들의 사례를 통해서 이 글자들은 그 음이 조금씩 변하는데 어떤 경우에 따라서 음이 변하는데 그 음이 반드시 일정한 질서와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유형을 이제 다 모아보면 이런 질서를 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주로 그 오음계를, 한글의 그 소리를 오음계로 이렇게 분류를 하지만 한자에서는 천지인 삼음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요건 하나만 이렇게 예를 들어드렸는데요. 요렇게 어떤 하나의 공통된 요소를 가지고 있는 한자의 음은 일정한 범주 안에서 계속 이렇게 그 음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계속 모아보면 이런 도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중에 마음이 붙으면 충이 된다고 그랬죠. 지읒에 뭔가가 붙으면은 치읒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소에 자글소에 벼하가 붙으면 우리가 1초, 2초 할 때 그 초자입니다. 소에 뭔가가 붙으면은 치읒이 되고 이런 식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적어도 이 천지인이라는 속성 안에서 요 9개의 자음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이런 규칙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계에 치읓, 지읒, 시읒에 속해 있는 음계의 소리들은 어떤 경우에 변하면 계속 이 자기들 범위 안에서 변합니다. 말하자면은 지읒이 갑자기 피읍이 되고 지읒이 히읗이 되는 경우가 없다 이거예요. 이 안에서 변합니다. 거의 이것이 이제 그 한자로부터 읽어낼 수 있는 제1차적인 한글의 의미들입니다. 이것을 알면, 자, 한자에서 히읗으로 소리나는 한자들, 그 개념은 무조건 하늘과 관계가 있습니다. 천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으로 소리나는 한자, 무조건 1차 개념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읒, 지읒, 치읒, 반드시 이런 개념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지인으로 시작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천지인 속에서도 또 천지인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천의 천을 나타내는 속성이 히읗이고 천의 지의 속성을 나타내는 글자가 요것이고 그 다음에 천의 인의 속성을 나타내는 글자가 요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 천지인의 개념을 나타낼 때 요건 바로 그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해가 쉽죠. 여기다 하나 붙이고 2개 붙여서 이 글자가 되죠. 우리가 지금 이 글자를 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안 쓰는가 이렇게 봤더니 이 글자는 기읍과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 글자를 쓰지 않고도 기역으로 이 글자를 다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음계가 바로 여기에 속하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개념은 여기에 속하는, 이 칸에 속하는 건데, 이것이 요 복이 화라는 것이 하늘에서 오잖아요. 하늘의 속성 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히읗의 소리를 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작용이다. 이 세 번째 천지 인의 속성, 인의 인은 이게 그 작용이라는 흐름, 변화, 작용 이런 개념입니다. 사람도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그 안에 그 우리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하늘은 영원하고 땅은 영원한데 그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은, 만물은 어떻게 해요? 계속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이걸 반복하죠. 그래서 이런 개념입니다. 순환하고 변화하고 작용한다. 이런 개념. 인의 개념이. 이런 음가를 얻어낼 수 있고, 한자의 음을 통해서 우리 한글이 이런 질서를 이루고 있다. 이것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우리 자음은 14개인데, 현재 이렇게 보면은 3, 3은 9, 여기다 기억 포함하면 10개밖에 안 돼 있죠. 13개인가요? 나머지 니은, 디귿, 니을은 요 체계와 조금 다릅니다. 이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은 우리가 지금 그 천지인으로 구분한 요것과는 조금 다르게 요 글자들은 상형 문자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은. 그래서 상형문이라는 건 글자의 모양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역은 하늘이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일자가 위에 있으면 무조건 하늘이고 아래에 있으면 땅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늘이 내려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또 한자에 이 글자와 기역이 똑같습니다. 우리 한글 기역은 한자의 가. 하여간 이런 유형의 글자와 의미와 똑같습니다. 개념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니을은 기역의 의미 안에서 니은, 디귿, 니을이 또 천지인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니을 중에서 천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 디귿, 지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 니은, 니을의 인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 니을입니다. 자, 우리가 디귿으로 소리나는 개념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용어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디귿이라는 개념은 뭔가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개념입니다. 모양 그대로입니다. 왜 단군입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왜 제단입니까? 왜 단이라고 합니까? 하늘이 거기 내려오고 사람들이 그 하늘을 섬기는 마음이 그거 만나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연결해준다고 해서 단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말 그대로 기역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니은은 내려온, 땅에 내려온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와 너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뜻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중에서 내가 주체일 때는 내가 나가 되고 상대인 여러분들은 너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주체일 때는 여러분들이 나가 되고 상대인 나는 너가 되고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고 쓰는 말은 정말로 이건 천순들만이 쓰는 용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라고 쓰잖아요. 바로 여러분 스스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한글과 그 한자의 관계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그 사례입니다. 안타깝게도 아까도 이제 몇 분하고 말씀을 나눴지만 그 한글학자들이 한자를 못 쓰게 하려고 저렇게 막 나서서 정말 저 바보 같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에 한글을 만들 정도의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한자도 만드는 거지. 한자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한글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천부경을 참 접한 지가 오래됐고 역사를 하게 되면 계속 천부경과 이렇게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근데 천부경 이전에 풀이한 것들을 보면은 도대체 저 스스로도 뭔 말인지 몰라서 이렇게 자꾸 이제 제휴해 놨었는데 이 한자를 하면서 한자 속에서 계속해서 천부경과 관련된 한자들이 막 튀어져 나와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한자를 한 이런 사람들의 철학으로 천부경을 다시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천부경을 보게 되니까 아닌 게 아니라 천부경에서 막 이제 새로운 사실들이 막 보이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천부경에 대해서 제가 하나의 그 틀을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본심 본태양이라는 부분만을 가지고 한자와 연결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부경의 그 여덟 한자 풀이 중에서 본심 본태양은 사실은 특별히 주목받기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 이제 천부경을 하실 것으로 보는데 천부경 중에서 본심 본태양은 그저 그냥 한번 넘어가는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정말 이 부분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본심 본태양은 그 앞에 있는 성환 50과 같이 풀어야 됩니다. 성환 50. 그리고 성환 50이라는 말은 여기는 그냥 5와 10을 이야기했지만 여기에는 1에서부터 5, 그 다음에 6에서부터 10이라는 말이 생략된 표현입니다. 자, 이것을 이 본심 본태양과 연결이 시키면 숫자를 이제 제가 1에서부터 이렇게 쭉 써오면 성환 50이라는 말은 바로 이겁니다. 1에서부터 시작해서 5까지 그 다음에 6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0까지 이렇게 두 개의 차원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본심 본태양은 이렇게 존재하는 두 개의 차원에 1에서부터 5까지의 근본은 태양이고 6에서부터 10까지의 근본은 마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근본이 태양이라는 것과 근본이 마음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뭔가 이쪽은 우주적 개념이겠다 이런 걸 짐작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아마 몸의 차원이겠다 짐작하실 수 있죠. 뭔가 이 세계에는 근본이 태양이고 이 세계는 근본이 마음이라니까 마음은 결국 어디에 있어요? 몸이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는 어떤 형상을 이루고 있는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고 여기는 우주적인 차원이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나타내주는 한자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럴문 하는 이 문자는 옛 글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옛 글자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문자의 가슴에 중앙에
태양이 있고, 요건 이제 이 태양의 생략형입니다. 요것은 마음심입니다. 제가 천부경을 몰랐더라면 이런 것들도 그냥 지나쳤을지 모르는데, 야, 이상하다. 이 문자를 매개로 어느 때는 해가 그려져 있고, 어느 때는 마음이 그려져 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와서 아는 얘기지만 이것은 뭔 얘기냐면, 이 두 개 차원의 세계가 이것도 문이라고 읽는 한자의 음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문을 중심으로, 문을 매개로 이 둘이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 한자의 그냥 옛 모습만으로 다른 설명이 하나도 없더라도 이 두 글자를 통해서 태양과 마음이 같다라는 걸 나타낸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본심 본태양입니다. 본심 본태양. 자, 그렇다면 이 문이 무슨 문이냐? 이 문자를 우리 문인협회에 가면은 문인협회 마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마크를, 요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가슴에 이렇게 털이 났다, 가슴에 문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마치 사람의 모습처럼 생겼고 거기에 이제 이 털난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런 걸 가져다가 우리가 문자라는 개념으로 쓴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이 글자는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귀신 귀자. 귀신 귀자의 옛 글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귀신 글자의 옛 글자 중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디입니까? 머리 여기 정수리. 머리 정수리에 있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보면은 어떤 글자가 생각나나요? 배울 학자를 이렇게 씁니다. 왜? 요것과 요것이 기원이 같기 때문에. 자, 이것이 이제 문은 말 그대로 우리말의 문입니다. 열고 닫는 문. 자, 그럼 우리가 저 문의 개념이 먼저겠느냐, 여기에 있는 문이 있다고 하는 이 문이 먼저겠느냐, 그 우열을, 선우를 가리는 것은 너무 쉽겠죠. 저것을 문이라고 하는, 먼저 썼기보다는 자기 몸에 있는 이것을 문이라고 한 사람들이 이것이 보다 근원적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것을 문자라고 쓰는 사람들은 이미 머리 여기에 문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문이 있다고 아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몇이나 되겠어요?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는 여기에 문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없습니다. 자, 이 문은 바로 머리 정수리에 있는 이 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형으로 여기 본심 본태양에 여기로 가져오면 바로 여기에 있는 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그려보면 더 이해가 쉽겠죠. 왜? 이게 우리 몸이니까.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문이 바로 이 문입니다. 이 문을 통해서 여기에 들어있는 마음과 여기 이 차원에 속해 있는 태양이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본심 본태양은 그냥 짤막하게 태양과 마음이 같다,
근본이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짧은 글귀에서 우리는 뭘 얻어낼 수 있겠어요?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여기 문을 열어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마음을 근본이 같은 태양과 일치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수행의 요체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의 이제 그 수행의 목표나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천부경에서는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은 우주적 차원이 있고 육체의 차원이 있다. 그리고 육체의 차원엔 그 머리 정수리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을 통해서 너의 마음을 태양과 조화를 이루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몸을 닦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태양과 일치하기 위해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요. 이것을 우리 부도지에서는 수중과 복본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이게 바로 그 차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5번째 들어있는 여기가 문이 있기도 하지만 여기는 숫자상으로 5번째죠. 마지막. 여기다 5번째 이렇게 하면 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과 육체의 관계가 이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삼라만상이 다 이런 관계에 있지만 이 관계 속에서 결국에 요 관계를 이해하는 주체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도식 이런 그 모양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지만 이것이 결국은 바로 너를 중심으로 요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개개인들이 바로 요거 문을 여는 이런 주체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마음심을 이렇게 합치면 깨달을 오자가 됩니다. 깨달음의 주체가 곧 나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개개인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개개인들이 내가 서 있는 위치가 바로 이 차원과 이 차원의 접점에 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 개개인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이 차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 문을 열고 이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르긴 해도 우리 선조들은 이런 어떤 하나의 체계를 세운 우리 선조들은 아마 이미 다 요 세계에 들어가신 분들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세계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한자를 만든 걸 보면은 그냥 오늘 하나 만들고 내일 하나 만들고 모레 만들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만든 게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그냥 하나의 이렇게 어떤 그 칠판에 펼쳐놓고 그냥 일목요연하게 점을 착착착착 찍어가면서 우리가 지금 한 5,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쓰기에도 하나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이미 이름을 다 지어놓고 체계를 세워놓고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바로 여기 이분들입니다. 그분들은 깨달음을 이미 다 거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나 석가모니께서 결국 그 강조하신 나라고 하는 개념도 예수나 석가모니 그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세계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 자신, 우리가 소위 그 자아라고 하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여기 갈 수 없다는 개념은 이런 개념입니다. 이게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세계에서 6에서부터 10까지의 이 차원을 문을 통해서 1에서부터 5까지 차원과 일치시키는 그 행위의 주체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 철학의 그 배경하에서 만들어진 글자들이 이런 글자들입니다. 이건 이제 그 본심 본태양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 문자는 바로 그것을 정말 몸으로 보여주는 글자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글자 하나를 문자라고 하잖아요.
문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체험의 소산입니다. 이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를 문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뭡니까? 이게 씨앗이라는 뜻입니다. 몸을 가진 씨앗. 그러니까 문자라는 것은 반드시 이 문을 통과하는 경험을 통해서 이룩한, 얻어진 결과라는 겁니다. 이 외에도 본심본태양을 나타내는 한자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뜻의자. 뜻의자는 그냥 본심본태양이에요. 요소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해가 있고 마음이 있고. 여러분들이 뜻, 여러분들의 의지를 이야기하는데 해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통상 생각을 한다면. 그런데 이 한자를 만들던 분들은 반드시 여기를 통한 본심본태양을 한 그런 통합된 마음과 우주적인 것과 통합된 상태에서 서야 그게 바로 뜻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지가 아무 때나 뭐 생각나는 대로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다 의지가 아니라 그 생각나는 것 중에서 이렇게 우주적인 요 차원과 일치된 것, 그것과 똑바로 같이 서 있는 것, 그것을 뜻이라고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혜 해자. 이제 이런 사인들이 이제 여러분들은 복잡하겠지만 이것은 천지인이라는 사인입니다. 천지인. 셋으로 되어 있다. 셋은 무조건 이건 천지인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한자를 만들던 분들은 천지인 사상을 정말 종횡무진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유용한 도구가 없습니다. 이 개념의 세계를, 관념의 세계를 표현하는 데는 그 이상 유용한 도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유자재를 썼는데 이것들은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생긴 거, 이런 모양의 글자들은 무조건 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 제가 유인물에도 드렸지만 뭐 이런 거 전부 손의 표시입니다. 손의 표시는 아까 우리가 손 할 때 말씀드렸듯이 어디론가에 이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얼마나 절묘한지 우리 이걸 손이라고 쓴 사람들은 대개 우리는 하늘에서 머리에서 손 하니까 손에서 끝인 줄 알죠. 근데 그분들은 이 손톱을 조라고 부릅니다. 이 조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조상은 무슨 뜻입니까? 나의 뿌리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머리로, 머리에서 손으로, 손에서 손톱으로 흘러가지고 손톱에서 다시 근원으로 돌아간다, 뿌리로 돌아간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손톱을 조라고 부릅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천지가 순행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순환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관념을 담아서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손은 연결한다는 뜻입니다. 손은 연결이죠. 끝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묘한 그 뉘앙스들을 이해를 해야 한자를 이렇게 착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손은 손으로 보면 끝이지만 전체로 보면은 이 머리에서 손으로, 손에서 손톱으로 다시 근원으로 연결되는 연결고리죠. 그래서 여기서 이것은 연결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쪽과 이쪽을 연결한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과 연결하는 이건 뭐겠어요? 이게 바로 본심본태양입니다. 이 차원과 이 차원을 연결한다는 뜻입니다. 지혜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지식하고 다릅니다. 지혜는 이 두 개를 연결한 것이 여야 바로 지혜라는 거죠. 필자입니다. 반드필. 반드필은 본심본태하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글자는 마음 플러스 요겁니다. 요것은 뭐 지금 사진에는
삐친 별 그러는데 삐친 별이 아니라 하늘에 해가 있다면 해가 비치는 불빛을 두 가지 방향으로 봅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것을 좌행으로 보고 이것을 우행으로 봅니다. 좌행은 순행이고 우행은 역행으로 봅니다. 왜? 우라는 말이 아까 제가 머리 위라고 그랬죠. 하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땅에서 하늘을 향하는 것은 이건 역행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으로 보고 이것을 악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이 하늘에 빛이 비친다. 그래서 빛을 별 이렇게 합니다.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것을 처음에 별로 봤을 가능성도 커요. 이게 별빛이 비친다라고 봤을 가능성이 커요. 이것은 파임불 이렇게 씁니다. 파임불이라는 건 뭐냐면 파임이라는 것은 경상도 사투리로 파이다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이것은 아니다, 그거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불이라고 쓰는데 파임불이라고 쓰는데 이것은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이것은 순행이고 이것은 역행이다. 땅에서 하늘을 향하는 건 그건 아니다,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데도 좌행이 있고 우행이 있잖아요. 우리 선조들은 이런 철학을 가진 선조들은 절대 우행을 안 했을 겁니다. 왜? 물론 길 가는데 이쪽 가도 되고 이쪽 가도 되고 그거야 자유지만 이런 철학을 가진 분들이라면 이 우행은 힘을 소모하는 방향입니다. 왜? 땅에서 하늘을 향하는 방향. 이건 뭐냐면 생명이 죽어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한자에서 이걸 취할익 그렇습니다. 취할익.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늘이 거두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이 글자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거두어간다. 하늘이 거두어간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측은 전부 주체가 하늘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창과 이건 칠벌 이렇게 하는 개념 자체가 전부 하늘에서 생명을 내기도 하지만 생명을 거두어 가기도 하잖아요. 이 양면 중에서 이 글자는 생명을 거두어 가는 쪽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작은 글자의 사인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글자를 그대로 보면은 마음의 작용 이렇게 이제 풀이할 수가 있는데 마음의 작용이 반드시 이거하고 연결이 잘 안 되죠. 이 마음이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입니다. 태양은 반드시 작용이 있다. 해가 동쪽에 떠서 이렇게 서쪽으로 치죠. 해가 뜨면은 하루 종일 이렇게 떠가는 이 중에 세상에는 반드시 그야말로 예의가 없이 이런 뜻입니다. 반드시 작용이 있다. 이걸 작용으로 보는 겁니다. 별이 비치는 작용. 작용의 이 글자의 숨은 의미가 작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마음이 어떻게 태양이라는 걸 어떻게 입증을 하냐.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비밀, 비서할 때 비자입니다. 은밀하다. 여기에서 은밀하다는 의미에서 마음의 의미를, 이 심의 의미를 어떻게 읽어낼 수 있습니까? 이 글자는 좌변의 벼입니다. 벼화자. 벼를 기르는 것은 태양의 은밀한 작용이다 이런 뜻입니다. 벼라고 하는 것이 일조량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별을 기른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도 별을 화라고 하는 것도 그 해와의 관계 때문에 이래요. 일조량에 의해서 벼가 이거 가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벼는 해의 작용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라고 이 개념만 가지고 아무리 풀어보려고 해야 이 비자를 풀어낼 수가 없는 거죠. 밀자도 마찬가지예요. 비밀할 때 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빽빽할 밀. 자, 이렇게
태양의 작용으로 이걸 그렇게 보는 겁니다. 마음이 곧 태양이다. 여기서 태양이라는 욕을 읽어내지 못하면 이 글자들은 풀지 못합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곧 마음이다. 천부경을 이 규절을 아는 사람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 이게 태양. 마음과 태양이 같으니까. 태양의 작용으로 이 세상에 이건 묘산자지만 싹철, 출자도 싹이 나온다는 요 개념입니다. 해의 작용으로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것들이 태어나서 빽빽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예들을 이제 더 많이 이렇게 들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이 부분까지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천부경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 조선상구다 끝 무렵에 이건 뭐 누가 지어낸 거다 이렇게 그 기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조선상구사를 읽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또 그 당시만 해도 천부경을 봐도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그래도 그냥 이렇게 외면을 했는데 제가 한자를 하다 보니까 한자 속에는 천부경에 관한 너무나 많은 사실들이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천부경이 아니고는 도저히 풀이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뭔 얘기겠어요? 천부경을 만든 사람들이 결국 한자를 만들었고 한자를 만든 사람들이 천부경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움직일 수 없는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사례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관점에서 천부경의 풀이를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났더니 정말 놀랍게도 천부경은 천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한자는 지혜 속성을 가지고 있고 한글은 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게도 한글과 한자와 천부경이 바로 하나의 전체로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천지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아까 할아버지, 아들, 손자 말씀을 드렸듯이 할아버지가 없으면 손자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림자를 이해하면 더 쉽습니다. 그림자 영자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빛을 가리는 뭔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빛과 사물이 있을 때에 그 곁에 따라 있는 세 번째라는 것이 그림자의 이게 그 정의입니다. 바로 이것처럼 그림자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두 가지가 있죠. 이런 관계를 전체를 이야기하는 용어가 천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셋이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셋이 하나의 범주 안에서 이렇게 만날 때에 이 셋이 빛이 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의미를 또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걸 이제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상관관계를 알아버리면 모르긴 해도 아까 그 문자 속에 담겨 있는 우주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이렇게 하나로 소통하는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 부분에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각각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개개인의 이해하신 대로 맡기기로 하고 저는 신교총화라는 책에 담겨 있는 구절 한 구절을 소개함으로써 오늘 강의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신교총화는 자허 선생이라고 하는 이고호 선생과 팔공진이라고 하는 유성상 이 두 분이 사제간입니다. 이 두 분이 사제간인데 당나라의 8대 신선 중에 하나인 동작빈 선생과 교류를 했다고 하니까 연세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1800년대 말에 써낸 책이 신교총화라는 책인데 그 책의 말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장차 장래 몽고 문자 복출 즉 세계 천하일통이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데 그걸 번역하는 사람이 몽고 문자를 몽고 문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되냐면 마치 몽고 문자를 찾으면 뭔가 세계가 이렇게 통일되는 것처럼 그분은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몽고 문자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몽이 그 이불 몽자입니다. 이불에 이렇게 덮여 있다. 사실 우리가 이불이라는 것도 이렇게 보면은 이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불이 덮고 있는 그 안에 주체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몽이라는 게 바로 그런 글자입니다. 맞아, 뭔가 이렇게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그 감추어진 고문자, 옛 문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무슨 의도로 그런 걸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신교총화 말미에 그런 구절을 썼습니다. 옛 문자가 장래 옛 문자가 복출, 다시 나오면 천하일통이다. 제가 보니까 당연하게 우리가 쓰는 용어나 개념들을 전부 정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분들이 말한 천하의 통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더 많은 내용으로 이렇게 소개드릴 기회를 갖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